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는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었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베레아 선교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연구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선교하는 기간 동안 박해자들이 있었다, 방해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유대인들도 많이 믿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헬라의 귀부인이라고 하면 상류 사회에 있으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 베레아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재림과 심판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철학 이야기, 자기 경험 이야기, 각종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아시아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나오고 또 베레아 사람인 브로의 아들 소바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장 4절 말씀을 참고로 해서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던 그 일꾼들,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일꾼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지역은 유럽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가서 그 전도 디모데도 갔고 누가도 갔고 이 전도 일행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생겼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예수를 믿고 가만히 있으면 이 은혜의 자리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헌신적으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름다운 열매가 여기저기에서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을 하나님께서 유럽 전도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고 또 유럽을 복음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베레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다시 말하면 박해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80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베레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박해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와 같이 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물론 시기와 질투로도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생각이 잘못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에 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죠. 바울도 일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인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외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전도자가 되었고 평생 로마에서 68년에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바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상,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 잘못 가지면 가정이 깨져. 내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믿느니 차라리 안 믿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편하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을 잘못 가지면 성경 말씀과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 열심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인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내가 말씀에 바로 섰는지 객관적으로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랬잖아. 데살로니가에서도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야손을 잡아가고 바울과 실라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아예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다른 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80km나 되는 그곳에 단숨에 와서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사람들을 움직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했듯이 돈 주고 사람 사고 또 유대인들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방해하는 일들을 했겠죠. 소동하게 하거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소동을 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들이 가담해서 바울을 박해했다는 그러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무리를 동원해서 소동하니까 덕스럽지도 않죠. 예수님께서 박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대항하라 그랬으면 다투고 싸우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피하라는 거거든. 다투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그저 자리를 피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또 베레에 와서 말씀의 씨앗을 심고 박해가 있으니 또 다른데 아마 박해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잘한다 그러겠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야 너희는 빨리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은 박해하고 복음 전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또 바울과 그 일행을 보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사도행전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베레아에서 내보냈습니다. 또 바울은 박해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겁니다. 베레아에 형제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생겼어요? 형제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델포스,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 안에서 한 형제된 바울의 열매지요. 복음을 전한 그 열매에 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이제 베레아에서 다른 지역.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베레아 사람들을 미혹해서 또 선동해서 또 소동을 일으키니까 더 큰 일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 그 상태에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았다가 곧바로 베레아로 합류했고 또 실레와 디모데는 아주 주요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은 표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적은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율법에 정통했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더 밉죠.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아주 최고의 학부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 랍비에게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헬라 문화를 다 접촉했기 때문에 바울은 상당한 인물이에요. 그렇다 보니 어디 가나 거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단 말이에요. 왜?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바울이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제거하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표적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함께 일을 도와주는 실라나 디모데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표적이 덜한 거죠. 어떻게든 바울만 대가리만 치면 전부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레아에서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어서 이제 바울을 베레아에서 내보냅니다. 피신을 시키는 거죠. 그래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전도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지금 유럽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금 유럽 지역을 전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이렇게 빠져 나온 것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둔 것은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박해를 받아 바울은 떠나지만 그래도 그 일행이 남아서 마지막 뒤처리 후속 처리를 잘 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짧은 기간이지만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보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잘 지도했단 말이죠. 본인도 급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죽이려고 하면 무조건 도망가야죠. 그러면 그 남아있는 사람 생각을 못하게 되는데 급하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떠나면서도 그쪽에 단도리를 잘해서 그쪽 교회가 피해가 없도록.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보다 보면 바울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은 안 보면 끝이고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결정을 잘 내리면서 나는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하니까 사람들을 띄워놓는 거예요. 외로운 곳에 혼자 툭 떨어져서 지낸다는 것이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파송하고 보내면서 교회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 잘 믿는 것인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의 선교 결과는 데살로니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베레아에서도 좋은 많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8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유대인의 엄청난 죄악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고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우리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더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